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때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완전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 빛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하실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게 되며 또한 땅에 위에 살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로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와 전말을 밝히고 그들의 삶에 따라 선악간에 보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거역하는 사악한 불택자들을 영원히 정죄하여 자신의 공의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있을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확실히 확신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자들이 역경에 빠지게 될 때 더욱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심판받을 날을 사람들에게 숨기셨는데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이 땅에 얽매여 있지 않으며 어려운 역경에 빠지게 될 때에도 위로를 받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중한죄, 경한죄 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고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텐데 죄의 고백은 시편 130편 1절로부터 4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하시지 못하시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 사면하심에 대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텐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응답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찬송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무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신명기 10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제10장 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의 언약은 그냥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지입니다. 그렇게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목을 곧게 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그 순응한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따르며 사는 삶이 회심한 자, 돌아선 자, 삼위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이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인 것이 아니라 신구약 공이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74장으로 연보 및 찬송 드리겠습니다. 초등을 잘 못 적겠네요. 오만세 반석이신 주
처음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둘이 있을 같고 장성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비신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임과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풍성하게 계시하신 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죄악으로부터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견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틀림없는 보증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공하신 것은 그의 영원한 영 곧 자신의 신성을 통해서 드리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히 성취한 율법에 자신을 복속시키심으로써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모욕과 사탄의 유혹과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연약성과 투쟁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모든 고난과 특별히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복로와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전가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 초라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죄와 부패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온갖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책망과 정죄를 받아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하여 주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권고와 비참을 제대로 알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서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정욕과 옛 본성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직 주의 손으로만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며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소유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건강이나 질병이나 선이나 악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장하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오직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역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어 참으로 자신의 비참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어 세상과 더불어 정죄를 당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저들의 불결한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저들의 불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고 죽음의 온갖 두려움이 함께 몰려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손에서 힘이 사라질 때에도 계속해서 주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죽는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6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사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옵소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최초의 언약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서이자 이 교리를 체계한 책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바울의 번거처럼 익숙하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서신을 잘 이해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 서신은 신약에서 비교적 어려운 서신에 속해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르쳐지더라도 단편적으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편적인 이해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미 선생되어야 할 처지임에도 여전히 젖이나 먹는 처지에 놓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고 이미 아는 건데 싶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뼈대를 세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믿음은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조직신학처럼 시작을 성경 곧 계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과 계시는 그 범위가 같은 것은 아니며 계시는 성경보다 넓은 범위를 지니지만 여기서 같다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계시의 중재이자 매개였던 천사와 계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1장과 2장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중재자인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계시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성부를 계시의 수여자, 성령을 계시의 전달자, 성자를 계시 그 자체라고 말할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성경은 압도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보듯이 중재에 의한 차이를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계시의 수혜자이신 성부에 의한 통일성에 더 방점이 찍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죠? 조상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계시의 수여자가 성부 하나님이시므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에 강조가 찍혀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계시론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라 계시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체이시며 계시의 수여자라는 점에 더 강조점이 찍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율법과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경의 핵심을 형성하며 오경은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경에서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서사, 이야기로서 설명하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오경이 요구하는 윤리와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이 계시의 수혜자이신 성부를 통해서 계시 그 자체이신 성자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를 받음으로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성전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마침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3장 1절로부터 5장 1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잘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3장 1절로부터 4장 13절까지는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먼저 설명하므로 계시가 곧 언약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수종자 모세와 비교하므로 성전이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언약의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 압축적으로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음으로 안식을 어겼다고 논쟁을 걸어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드신 논거는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규례였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안식일 논쟁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논쟁의 끝부분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강의 1편부터 16편 중에 이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식의 계명의 본의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있으며 그 성전보다 더 큰 참 성전이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절망하여 자기에 대해 죽음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는 것이죠. 이 죽음이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가 대제사장론의 두 번째 부분인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4장 14절로부터 5장 10절에 나타났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겪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며 그 연약을 모두 겪어내시고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아버지께 진실한 간구를 하신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은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요란하게 하는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가 구원받으셔야 할 자로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설명을 이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본문 곧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은 성경이 설명하는 바이며 그리스도가 자기 구원을 위해 순종과 제사로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서 이 연약에 처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순종과 자신을 드린 제사를 통해 얻은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돌리시기에 그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성전과 거기서 행해지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더 심도 깊게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말씀을 듣기에 게으른 무리로 인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 앞서서 말씀 듣기에 둔하고 게으른 이들을 교훈함으로 더 깊은 교의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훈 후에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화된 교리를 7장 1절로부터 10장 39절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초자연적인 덕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의 교훈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는 듣는 것에 둔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듣는 일에 게으르다는 말이라는 점을 이미 살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에서는 반대어인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주제가 심화되어져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의 전체 주제는 듣는 일의 게으름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수 없기에 수신자들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교훈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히 위협감이 들도록 두려움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자기 생활을 억제하도록 하는 두려움입니다.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했는데 계시가 빚어내는 두려움은 이런 목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두려움뿐 아니라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미 살핀 대로 5장 11절로부터 14절은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6장 1절로부터 3절은 영적으로 자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6장 4절에서부터 8절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배교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로부터 15절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조를 본으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두려움 중에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약속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상 받기를 바람으로 인내하고 견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인 5장 6장 16절로부터 20절은 소망은 우리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16절의 맹세와 17절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모자라 거기에 더해 다투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확정으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백성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장래에 주어질 약속을 지금 그 증거로 가진 것을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배의 닷으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피난처는 파손의 위험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배에 탄 것을 두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세 번째 강해 곧 2장 1절에서 살핀 바가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 1절의 의미상의 주어는 유념하라 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유념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부정사로 준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말씀에 유념하여 그것을 붙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것을 본문은 닫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념하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배를 육지에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닫이라는 게 항구에 포구에 배가 닿고 나서
거기 다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리는 것을 다시라고 하죠. 이것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비유의 원인이 됩니다. 필로나 초기의 교부들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항해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 창념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항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란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에 대한 맹세에 대한 창념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념해야 할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유력한 저자 후보 중 한 명인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소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증언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부활과 종말을 두고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당연히 미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심은 단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며, 이 아버지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인 행위 언약의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을 멸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소망은 구체적으로 우리 부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단지 미래적인 부활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을 두고만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이 부활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란 우리에게 장래적인 소망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루어진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장래에 가야 할 곳으로만 말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도래한 나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것이죠.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내세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현재 이 부활이 우리에게 도래해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소망의 현재성으로 설명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이것이 헛되거나 이것이 수치스럽거나 이것이 허황된 것이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의 현재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에서 소망의 구체적인 현재의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신 데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영생은 먼 장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생명이며, 이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마침내 우리 부활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표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샘이 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영생하는 생명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발원하는 것처럼 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잊게 될 것을 보여주는 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의 증거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모두 우리가 참 성전이시며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고 주입된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것을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원래 귀천은 발표될 때에 제목이 귀천이 아니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주의 주일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날인 것입니다. 귀천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잡고. 주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새벽빛 와 닿으면 어둠의 밤이 이제 그치고 새벽이 도래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칼빈은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 아카데미의 표어로 어둠 후의 빛이라는 욥기서의 말씀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런 지점을 두고 한 표현이겠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깃을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노을은 인생의 황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서 예배로 돌아온다. 는 표현이겠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주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단지 지상에서의 여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려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귀천이라는 시는 이 지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닻이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은 구약에서 하늘의 상징입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으신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는 이 휘장을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세례받는 장면을 마가는 독특하게 표현했는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해서 하늘의 갈라짐, 하늘의 찢어짐을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휘장과 하늘을 이제 인클로지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로 먼저 들어가셨다고 표현합니다. 20절의 문맥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 소망의 닻을 거기에 내림으로써 우리는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피신하며 그 구원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설명했던 것을 7장에서 이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이후 설교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부분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우리 약속만 해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명한 명분을 주시기 위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맹세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음을 회개하고 삼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그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닷을 약속의 말씀에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들은 말씀에 충분히 닷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교제의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순간 들은 말씀의 본문을 잊어버리고 이웃과 떠드는 순간 들은 말씀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들은 말씀을 유념하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혼의 닷을 그 말씀에 내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충성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장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의인과 악인을 부활로 이끄실 그의 의로우신 심판과 구원 앞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헛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소망은 단지 장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새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심에 대한 현재적인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장래에 주어질 성적에 소망을 두는 학생들은 오늘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소망의 현재성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휘장 곧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는 도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를 믿는 이 도리를, 이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깊은 것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떨도록 경고하였습니다. 왜요? 이제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들을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이 영혼에 경각심과 깨어있음으로 참되게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므로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에 소망의 닷을 두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되 장래의 부활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되살아나는 것을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우리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음답 찬송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성령하시겠습니다. 성령 후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아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